하나님의 말씀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이었죠. 지난 주일날 거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8장도 한번 지난번에 읽은 말씀인데 바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다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제가 출애굽기를 한번 32장을 찾아보세요. 이건 준비 안 했으니까 모두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130조 구약성경 130조 130조 찾으셨으면 15절입니다. 32장 15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듦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듦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절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느니라. 그래서 깨트렸다는 거죠.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고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렇게 됐어요. 다시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뭐해요?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의 그 형제를 각 사람의 그 친구를 각 사람의 그 이웃을 도록하려 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몇 명이 죽어요? 3,000명 가량이 죽은 바 된지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29절 모세가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그 레위 지파예요.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30절 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노라. 여호와께 너희의 내가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는데 3,000명이 죽었지만 너희 죄를 속할까 하나님께 구해본다는 거죠. 31절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뭐 해버려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어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 이렇게 나오죠. 앞서가리니 내 사자가 내 앞에 앞서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신 이는 그들이 아론에 만든 바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이렇게 된 거지요. 그러면 잠깐 보세요. 좀만 더 보겠습니다. 34장으로 넘어가겠어요. 예, 34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영광으로 나타냈다는 내용이 위에 다시 한번 그러면 34장 찾았으면 33장 19절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33장 19절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뭐를 베풀어요?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3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트린 바 이거는 여기 한번 이걸로 보죠. 34장 4절 여기 나와 있죠. 4절부터 7절까지만 보는 거예요.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반포하실세. 그렇겠죠? 6절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이제 오늘 찾았죠. 잠깐 보세요. 첫 번째 돌판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어깨에 맨 양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런 말씀을 했고 오늘은 긍휼한 마음을 다시 한번 조명해서 보는데 첫 번째 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이라는 것은 상호간의 쌍방 계약이에요. 너희가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이라면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주는데 계명을 줄 건데 이 계명을 어떻게 하라? 지키라. 근데 계명을 지키면 살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거야. 뭐 하겠냐? 네, 하겠습니다. 하고 두 돌판 이제 그거를 하나님과 모세와 언약을 맺었어요. 내려와 보니까 내려오는 길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듬소리하는 이제 멀리서 보니까 저 산 밑에서 무슨 소리가 요란한데
이건 뭐 여호수아가 이거 싸우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승전가의 소리입니까? 뭔가 싸우는 소리도 아니고 승전가의 소리도 아니다. 내려가 보니까 금송아지 하나를 가운데 놓고 백성들이 거기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십계명판에 제4계명에 3계명 4계명 그렇게 나와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그리고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럼 벌써 이제 계약이 뭐 해야 됐어요? 이건 뭐 계약을 그냥 속된 말로 잉크가 마르기 전에 계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상호 계약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칼을 차라고 하고 여호와께 충성된 자 나와라.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 나와라. 그랬더니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허리에 칼을 차고 친척이든 친구든 누구든 닥치는 대로 죽여라.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칼을 차고 그 이스라엘 진 이 끝에서 이 끝까지 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죽였어요. 그때 죽은 사람 몇 명이라고요? 보세요. 법은 이런 거예요. 잘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법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냥 가차없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도 6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뭐예요? 여러분들 그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하루를 몇 년처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기로 그 시간들을 어떨 때는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예? 인자와 진실로 몇 대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참아 기다린다.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고 하루를 천년처럼. 이건 하나님 백성들을 오늘 우리들을 포함해서 이 악한 세상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그 어느 날 하나님이 천년을 기다리시는구나.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에녹이 60세에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무드셀라.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럼 이 아들이 죽는 날 창문이 열리고 뭐가 와요? 심판이 온다. 그리고 그 무드셀라를 낳은 후 심판이 오는 거예요. 성경상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몇 세? 969세. 대략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사인을 보낸 후 무드셀라를 낳는 65세에 무드셀라 낳았잖아요.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고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다시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더라. 그럼 무드셀라가 969세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몇 년을 기다리신다고요? 1000년을 기다린다는 깨달은 거야. 노아의 홍수 심판이잖아요.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악하고 패역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 그렇게 그려놓으셨더란 말이죠. 오늘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야, 1000년을 기다리셨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잘나서 보존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뭐 하시느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요 정말 주님의 마음 가지고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 주일날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행하고 어떤 분은 그거를 에서와 같이 장자의 권을 뭐 여겨요? 경홀히 여김이다. 소홀히 여겼다. 업신여겼다. 이런 경우도 있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처럼 다른 지도자들처럼 그냥 던져놓고 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거예요? 죽은 것이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역사하니까 행하면 또 우리가 해야 된다고 또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천년을 하루처럼 참아 기다리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 인간 위에 하나님께서 참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구원을 하실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씀들을 일단 머릿속에서 기억을 해두시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은 깨졌지만 모세의 목숨을 담보로 나를 생명책에 지워버려 주세요. 아까 다 읽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여기 32장부터 34장까지 내용이 그런 어간이에요. 32장은 첫 번째 돌판을 주셨고 34장에는 두 번째 돌판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판은 누가 만들어 왔냐? 모세가 만들어 온 거죠. 거기다가 첫 번째 계명 그대로 쓰셨는데 내용은 달라요. 뭐냐면 첫째, 그래서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을, 그 요한복음 8장도 있나요? 요한복음 8장 3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었죠. 가늠 중에 잡힌 여자가 있어요. 이런 여자는,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5절 누구의 율법에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를 갖고 나오냐면 모세 율법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첫 번째 판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첫 번째 판은 어기면 죽는 거라니까. 그래서 대표 3,000명이 헌신을 했대잖아. 여호와께 헌신, 레위 지파가. 그래서 3,000명을 죽였다니까, 닥치는 대로요.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은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손가락으로 예수님이 몸을 굽히사 땅에 쓰셨어.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첫 번째 돌판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땅에 쓰셨잖아. 첫 번째 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 죄 없으면 돌로 쳐. 자신 있으면 쳐봐. 8절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거야. 이건 두 번째 판을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 판은 어떤 게 담아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뭐를 얘기하시는 거냐면, 은혜와 긍휼로 내가 너희를 대해서 너희가 잘나서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서로 비판하지 마라, 서로 판단하지 마라, 서로 심판하는 말 하지 마라 하는 얘기는 그런 거지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명석 요새 JMS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들. 이런 거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학 출신들입니다.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에요. 대학교 정도 나오면 판단 능력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뭐 대학을 안 나와도 뭐 어느 정도 나이가 좀 들면 판단 능력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비난해. 저도 비난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걸, 아까 긍휼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도 미혹의 영이 나에게 오면 나도 저렇게 미혹받을 수 있는데, 저 사람들은 미혹이에요. 이단에 빠진 자는 신천지든 안상홍이든 뭐 JMS든 통일교든 미혹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미혹에 빠졌다는 얘기는 미혹을 보냈어. 에덴 동산에 미혹자인 뱀을 뱀을 풀어놨어. 그러니까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은 거죠. 맞죠? 뱀의 미혹을 받았다고 써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이 비진리가 만연한 이때에 우리는 왜 저렇게 안 빠졌냐? 이걸 알아야 돼. 빠진 사람들 신천지에 빠져 있고, 아이고 저 인간, 아이고.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판때기 들고 자기네 하는 사람 대놓고 요새는 포교 활동하잖아요. 신천지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럼 이렇게, 근데 이제 오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미워 안 미워?
제대로 뭐 이게 왜 말을 못해요? 이단들을 선전하고 포교 활동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미워하며 사실 밉지.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미운 거는 뭐냐면 첫 번째 언약 아래서 두 번째 뭐냐면 긍휼한 마음. 나도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나도 하나님께서 그 미혹을 막아주지 아니었으면 미혹의 영에 빠지게 했으면 빠지는데 베드로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하듯 청구했지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뭐 했다? 그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뒤에서 미혹에 그 사단의 미혹에 밀가부로 할 때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구하신 분의 능력이에요. 베드로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나를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이가 있음을 먼저 감사하고 미혹에 빠져있는 사람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나도 빠질 수밖에 없지만 붙잡아 주신 것처럼 저도 빠진 자라면 미혹에서 얼른 건져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라면 미혹에 나처럼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긍휼이 있는 뭐가 있는? 긍휼이 있는. 그래서 너희가 제단에 제물을 놓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으면 뭐라고요? 사과하고 해결하고 그리고 제단에서 하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그런 거죠. 두 번째 땅에 쓰신 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 출애굽기 32, 33, 34장을 본 것처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인생이 의롭게 산다는 것을 알아요. 죄 중에 있어 죄를 짓고 사는 걸 알아요. 인생들이 의롭게 사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이 알고 계실까요? 죄 중에 있어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계실까요? 후자지요. 후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9장 여기 그냥 보세요. 예수께서 9절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니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많은 마태의 집에 음식을 잡수실 때에 누가 앉아 있어요? 누가 왔어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께서 함께 앉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세리와 죄인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누구에게 필요해요?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13절 너희가 가서 내가 뭐를 원하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시각은 긍휼이 있어요 없어요? 요한복음 8장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 그러니까 긍휼이 없어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긍휼을 원한다. 죄인을 부르러 내가 왔어. 그럼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는 죄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본성을 가졌고 죄 중에 있는 세상 속에,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우리를 죄 아래 가두어 두심은 우리에게 뭐를 베푸시려고? 긍휼을 베푸시려 하심이라. 그러면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예요. 그러면 긍휼을 입은 자라면 뭐가 나가야 된다고요? 긍휼이 나가야 된다 이거죠. 나도 그럴 수 있어. 자꾸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 길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막히면 안 되는 줄 꼭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호세아가 그 안에 고멜이 자꾸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나가니까 호세아서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하나님께서 가시와 담을 싸서 그 가는 길을 뭐 해달라고? 막아달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항상 어떤 것을 기억을 하냐면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고멜을 데려와서 사는 그 사창가에서 그 창기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고멜을 데려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다. 고멜과 같이.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저들을 바꿔서 사용하시려고. 이것이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뭐냐?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이런 거죠.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까 건강한 자라야 의원이 필요 없는 것처럼, 쓸데없는 것처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거야. 뭐를 베풀어 주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가는 거는 은혜와 긍휼이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땅에 엎드려 허리를 굽히사 땅에 쓰시니 뭐를 베풀어 주려고 하느냐?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심판이 아니라, 징계가 아니라, 채찍질이 아니라 긍휼함으로. 그래서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면 안 돼. 나를 떠나서는 네가 죄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 네 몸 자체가 그렇다 이거야. 우리의 태생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깨에 어린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매는 거. 99마리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란 말이죠. 탕자의 비유로 하면 아버지 명을 한 번도 어김이 없는 바르게 산 장자가 99마리 양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다는 것은 우리도 잃어버렸던 양들인데 하나님이 찾아주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렇게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됐으니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흘러나가야 되느냐? 은혜와 긍휼이 나가야 내가 긍휼을 입은 자라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나도 찾아주셨는데 자격 없는 자인데,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와 같은 우리고 마태 세리의 집에 갔을 때에 어떻게 해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아니 너의 선생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그렇게 먹고 마시느냐 이거예요. 뭐를 베풀어 오셨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내가 긍휼을 입은 자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이 나가야 돼. 저런 사람도 하나님 알지 못해서 저러는 거니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깨달은 나에게 깨닫게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저도 깨닫고 그 이단에서 아니면 저 불의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오늘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 비전의 영가족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